제가 이전에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 1장 마지막을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스포츠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 뒤에 설교 내용 기억이 안 나시죠?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빨간 머리를 해서 저도 빨간 머리를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리려고요. 네. 농구를 좋아합니다.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경기도 많이, 지금도 이제 근처가 저희 사직동이잖아요. 사직동에서 농구 경기를 하면 종종 보러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농구는 5명이 하는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농구를 하다 보면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그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내어서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이 농구도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어떻게 훈련 가운데 합을 맞추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농구 경기에 개인 연습을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중시되는 것은 패스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에게 공을 잘 전달해 주어야 될까를 연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5대5에 있는 농구 경기는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하는 경기를 3대3 농구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구를 같이 하는 이렇게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 프로 농구가 한창일 때 농구 경기에 이제 3대3 길거리 농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좀 이제 동네에서는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도면 그래도 못해도 1, 2, 3위 안에 들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농구대회에 나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1등을 못했죠. 네. 1등을 못했고, 그럼 2등이라도 했겠지만은 그러길 바랄 뿐이었고요. 2등은커녕 3등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했지 서로에 대한 이제 팀워크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농구를 잘하니까 어느 정도 눈치 보고 이렇게 몇 번 했으니까 잘하겠지 했지, 우리끼리 패스를 연습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큰 경기에 나가서 진짜 그동안 합을 맞추고 온 여러 팀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무너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팀을 맞추고 팀워크를 맞추고 패스를 하나 연습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였고, 농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우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뭐냐면 농구를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도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농구를 좋아합니까? 입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 주인공인 강백호라는 인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얼떨결에 예 이렇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일 마지막 그 만화책의 끝에 가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네,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만화가 슬램덩크라는 만화인데요. 아무튼 그 한 목적에 통해서 하나로 모여서 너무 좋아하는 그것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서로 팀워크도 맞추고 개인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경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빌립보 교회에 함께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1장과 2장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죠. 새로운 어떠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연결해서 2장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장 마지막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으로 오늘 1장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그 권면, 즉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라. 좀 긴가요? 세상에 맞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그 은혜 안에서 걸맞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 눈치 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 앞에 그 복음이라는 황제의 그런 단어 앞에,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갖다 놨으니 이제 그들은 로마와 등을 져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곧 고난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공동체가 없다면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디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나 그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그를 감옥에 가두게 했지만 곧 복음이 그를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개인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인 것이죠. 복음의 공동체는 무엇인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넘어 복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먼저 바울은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이야기하죠. 권면의 원어는 파라클레이어스라고 합니다. 격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격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격려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권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그러한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그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힘을 내야 돼, 기도해 줄게 라는 권면의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런 격려의 말 한번 해볼까요? 힘이 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또 무슨 격려의 말이 있을까요? 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랑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위로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경험이 놀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교제일 겁니다. 성령의 능력 덕분에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원수와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라고 외치고 나의 사랑하는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장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히랍인들이 인간의 감정을 내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우리 속 안에 그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긍휼도 거기서부터 끌어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일을 당하거나 마음이 힘겨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뭐가 끊어진다고 하죠?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죠. 네. 그만큼 속이 막 쓰려서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어디서부터요? 내장으로부터 나온다,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이 긍휼은 감정적인 가까움, 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친밀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비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긍휼과 자비는 곧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류를 향해 보여주시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곧 자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풍부함일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도 일어나며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격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져야 할 모습이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있거든, 일어나거든 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뒤에 2절이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러한 일이 있거든. 사랑의 위로가 일어나고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며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는 그때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는지 보고 같은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공동체 안에는 그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논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에 반복되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하나의 뜻, 한 마음이라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가 추구할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관점입니다. 하나됨.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시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층이 달랐고 또한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달랐습니다.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곧 빌립보 교회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양정교회가 그러하죠. 아시다시피 우리 양정교회는 6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거제도에서부터 피난민을 시작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메워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죠. 어찌 보면 저 이북역에서 시작했던 믿음의 뿌리가 오늘 이 양정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90평생 이 양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금 막 태어난 이번 주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설명해낼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로 맺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도 아니며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씨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위로, 무슨 권면, 긍휼과 자비, 성령의 교제 이전에 우리는 그 모든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권면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권면해야 될 그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등장해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싶은 핵심이 2장 5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다음 제가 설교할 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결국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빌립보 공동체가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형제의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안에 있다라는 것이며 사랑의 위로든지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다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어떠한 권면이든 위로든 교제든 긍휼과 자비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권면과 위로와 교제는 깨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위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말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 하나는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의 결론이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모든 이가 로봇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 똑같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기계처럼 하는 일마다 무조건 찬성하고 동의하며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품고 있으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진정한 몸이 되어 간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관점,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 가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서 위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긍휼과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긍휼함도 자비함도 베풀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요, 곧 양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제 이야기를 또 잠깐 하자면 저는 아내와 산지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4년 정도 됐다는 것은 아직 신혼인 거죠. 네. 신혼 맞겠죠. 네. 신혼이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서로 너무 쿵짝짝 잘 맞고 이해하고 또 이렇게 내가 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될까요? 해줘야지 이제 신혼생활 할 맛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저한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날은 네, 한바탕 하는 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내와 종종 이렇게 싸움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맞아. 안 맞아. 하루에도 수백씩 번씩 얘기합니다. 네. 이 신호연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할까? 아내는 사실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꽤 답답해 합니다. 근데 성향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안 맞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아내는 더 답답해 합니다. 네. 맞춰줘야지, 서로 맞아야지 되는데 손발이 맞아야 뭘 좀 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연결시켜 주시고 서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손발이 맞고 하는 것마다 다 그래 내가 했으니 해주고 이걸 했으니 저걸 해주고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이제 4년밖에 안 됐지만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죠. 한 40년쯤 되신 우리 선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수가 있나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함으로 같이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났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도록 붙여주셨다. 왜 그랬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저희 부부도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아기가 5개월 되었는데요. 아기가 이제 곧 나오고 아이를 키워가다 보면 더 안 맞고 더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 둘을 결혼시켜 주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 몸담아왔지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결코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두 부부가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 맺어준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앙정교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삶과 그런 모습 속에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달라서 65년 동안 살았지만 아직도 한번 맞아본 적이 없다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뭔가 맞을 것 같은 건덕지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스스로를 등 돌리게 만들 때가 옵니다. 믿었는데 왜 그랬냐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곳에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3절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교회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앙정교회도 1년을 보내오면서 수많은 사역들과 일들을 함께 해왔죠. 각 기관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봉사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건축이라는 큰 대업 앞에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 어떠한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다툼이나 허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날까요? 결국 그것은 옳다라는 관점을 대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이게 옳아,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더 옳아,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옳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수가 사라지고 옳음이 그곳을 채워갑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기 시작하면 하나됨은 깨어지고 그곳에는 사랑의 위로도, 서로를 향한 격려도, 성령의 교제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격려라고, 그리고 또한 권면이라는 것을 둔갑하여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곤 합니다. 사랑의 위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먼저 하나됨이 깨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여서 성공을 이루고 완벽함을 이뤄서 뭔가 하나 이렇게 척척척 되어나감으로써 그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하나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수 있는가가 교회의 교회됨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겸손이 미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노예들에게나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굴욕스럽게 사는 모습이 겸손이라는 단어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인 철학을 가르쳤던 철학자들도 겸손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사회적 질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내가 어느 정도 계층의 사람이면 겸손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이름값은 하고 내가 이 정도의 목은 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했던 사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바울이 살던 그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일은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불안케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겸손은 하등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겸손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발음이 좀 어렵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 네.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상대방을 높이기 위하여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잘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낮아질 때 상대방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겸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지 아니하면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마의 원리에 따르면 종이 되어야 겸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이 되어야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뿐 존중의 대상이 결코 되지 않았던 그 로마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라고 전면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서로를 겸손함으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공동체. 이것은 꼭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자성어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뜻.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뭔가를 발버둥치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한 공동체이죠. 우리는 뭔가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여 사랑의 무슨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낮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1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렇게 함께 모이기도 힘든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모였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왜 모였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2장 5절에서 11절에 다음에 다시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권면과 사랑과 위로,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같은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여 참을 수 있는지, 내가 말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있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다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그러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루어낼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나아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것들이 성립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고로 우리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운운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될지 위하여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어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 안에서 모이게 하신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시기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바울은 호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의 이야기들을 운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이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진짜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로 경험케 하신 복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